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데살로니가 전서 신약 성경 333페이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며 또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한 권면의 말씀이고 또한 명령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첫 번째로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라고 또한 명령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소극적으로 그냥 슬퍼하지 않는,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그러한 수준의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는 그런 적극적인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그 표현이 항상은 어느 때나이죠. 할렐루야. 내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일이 잘 될 때나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나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내 삶 가운데 어떤 핍박을 받을 때나 내가 유혹을 받을 때나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뭐 친구와 싸우거나 뭔가 그 뜻하지 않은 큰 돈을 쓰게 된다든지 뭐 그러한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이제 단순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그게 분명한 이유이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힘이 그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냥 모태신앙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여러분들 안에 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복음은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미리 예언되었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복음이고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들어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뭐 공자, 맹자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공자, 맹자 그리고 뭐 테레사 수녀 뭐 성철 스님 다 막 존경하잖아요. 그 일반인들이. 그러한 분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행위로 너무나 놀라운 삶의 업적과 선한 행위들을 많이 쌓았다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앞서 3장 10절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내 자신과의 막 처절한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도저히 정말 답이 안 보이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절망스럽죠. 너무나 내 마음이 이기적이고 너무나 죄를 사랑하는 이 타락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자책하고 자학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하여서 온갖 고생과 수고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자학하며 자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이 사실이 정말 기쁘세요? 그냥 솔직하게. 우리가 모르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어떠한 노력을 행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저 TV에 나오는 범죄자나 다름없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 기쁨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성 친구와 헤어지고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내 삶에 어려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들을 뚫고 나가 기뻐할 만큼 그러한 기쁨이 되시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것이 기쁘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어떤 조건으로 내가 감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성취됨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기뻐하기를 원한다면은 우리의 삶의 기쁨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보다 절망과 슬픔이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돌아볼 때 원하는 대로 다 되셨나요?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셨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내가 포장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대우받고 싶어서 나의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로 껍데기를 치장하지만 실상 여러분들 4명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진정한 만족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나를 손가락질하고 이런 거지 같은 인생 이룬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여러분들이 기뻐하십니까? 그 기쁨이 그 모든 환경을 모든 절망스러운 상황을 뛰어넘을 만큼 여러분들 안에 충만한지
그 기쁨이 그 모든 것들보다 승한지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말 그대로 죄에 대한 권세, 우리가 죄를 벗어나고 싶어도 그 이전에는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조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자유케 된 거죠. 이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음으로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서 또 죄로 인한 눌림, 그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제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죄를 다스리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한 기쁨은 우리가 죄를 완전히 이기고 죄를 다스리고 내가 원하는 그 삶을 살아낼 때만 그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너무 내가 완벽주의적으로 내가 원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야지, 내가 짓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죄를 내가 짓지 말아야지, 그래야지만 내가 기뻐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아닐 수 있어요. 자기 만족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여전히 불의하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한 심판과 저주에서 자유케 되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내가 죄의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반복적으로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내가 행하고 원치 않는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가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완벽주의도 회개해야 돼요. 교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아무런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고로 인하여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건강조차 잃어버린 거예요. 뭐 두 다리가 날아갔다든지, 뭐 얼굴만 남고 팔다리가 다 잘렸다든지, 극단적으로 완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 얼마나 절망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죽고 싶겠죠. 가진 것도 없고 날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어. 다 잘려 나갔어. 할렐루야. 얼마나 절망스러워요. 그런데 한 가지 길이 열린 거예요. 말은 할 수 있었는데 이 말로 인해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이 열렸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넘치겠어요. 할렐루야.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긴 게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막 말로 인해서 뭔가 내가 먹고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높아져서 다른 일은 못하네, 또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또 높아져서 내가 큰 돈은 벌지 못하네, 불평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음이 높아져서 난 걷지 못하네,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사람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무 답이 없는, 내가 온갖 노력을 해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소망 없는 삶에서 우리가 한 줄기 빛을 보았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누구처럼, 남들처럼,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그 기쁨을,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스스로 만족되지 않고 매우 연약하고 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불의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채로 살아가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정말 나를 찜하시고 나를 붙잡으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2장에는 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너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가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라고 또 이러한 얘기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기쁨을 빼앗아 간다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 같고 내가 주님께 인정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지옥 갈 것 같은 어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빼앗긴다면, 할렐루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참소로 인한 그 두려움인 것이에요. 마귀의 정죄로 인한 우리가 자녀됨을 잃어버리고 고아의 마음에 사로잡힌 그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안에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다음 없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기뻐함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항상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라도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기쁨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우리를 두려움에 사로잡고 우리를 절망감과 자책감에 우리를 빠뜨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항상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하냐? 기쁘지 않은데도 억지로 기뻐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의 삶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지 않은데 내가 전혀 기쁨의 감정이 없음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 그게 틀린 게 아닌 거예요. 뭐 마음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 제일 듣기 싫은 얘기예요. 마음이 부어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안 부어지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물며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이 세상도 살아갈 수 없는데, 그렇다고 믿음이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을 막 그대로 간직하고 억지로 따르는 것을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것은 위선이죠. 아무런 열매 없는 행위인 거예요. 오히려 뭐 병이 나겠죠. 스트레스 받고. 믿음의 삶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싶지 않은, 하나님 기뻐하라 하실 때에 기뻐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을 먼저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억지로 사람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기뻐하라 하셨는데 하나님 지금 기뻐하기 싫어요. 지금 막 화가 나요.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회개와 그 고백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며 순종하기를 또한 힘쓸 때에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기뻐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도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닌데 주님이 그냥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죠. 우리의 본성은 아직 의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실 뿐이지 실상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많은 죄악으로 가득하죠. 내가 이것이 죄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죄를 즐기고 싶기도 하고 또 쾌락을 따르고 싶기도 하고 또 내가 연약하여 유혹에 넘어질 때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갈 수 있도록, 내 삶이 진정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은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진리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죠.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데, 할렐루야.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은 수없이 듣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실상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려 해도 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어제 이제 그 모임을 하면서 이제 찬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찬이 학교에 그 예전에 교수님이신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연습실에 가서 이제 연습을 해라. 돈을 내서라도. 그리고 연습실까지 가는 것 자체가 연습이다. 그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싸움이고 승리고 그 자체가 이제 연습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처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많은 방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와서 뭐 기도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습관,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절반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거룩함뿐만 아니라, 거룩함을 위하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체를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항상 중보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때때로 우리의 삶이 힘들면 이 주변을 향한 관심과 어떤 그러한 노력과 수고를 그냥 내려놓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그냥 관심을 꺼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찾아와요. 내 삶이 너무 공고하고 너무나 힘들면은. 그래서 때때로 뭔가 허덕이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만 급급해하며 살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새 힘을 얻어야 하겠죠. 할렐루야. 하지만 너무 지나쳐서 나만 살겠다고 나를 위해서만 살게 되면은 결국 그 삶은 더 메말라져 간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고인물과 같이 더 부패하고 메마른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힘든 상황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죄악된 본성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것이 죄인의 습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자 공동체에 모여 있어도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싫은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그냥 나를 위한 그 유익만 얻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뭔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배려해야 되는 것은 싫고 자신이 받을 사랑만 그냥 계속 생각하는 거죠.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 상황이 힘들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가 힘드니까. 그런데 상황이 괜찮아지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내 삶에는 문제가 없어도 여전히 내 주위에는 많은 문제에 시달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넘쳐나죠.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가난하던 시절에는 정말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 앞에 막 매달려서 철야하고 산기도 하고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며 많은 영적인 복을 누렸는데 지금 어떻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진 다음부터 부족한 게 없어지고 나서는 오히려 교회의 기도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죠. 할렐루야. 그 이유는 이웃에 대한 책임, 가난하고 소외받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상황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도 필요 없고 기도도 필요 없고 주님이 필요 없진 않지만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 내 자녀들 다 잘 됐는데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먹고 살만한데 그렇게까지 매달릴 필요가 있겠어? 그러다가 또 문제 빵 터지면은 누가 암 걸리면 누가 사고 당하면 그럼 또 매달렸다가 또 문제 해결되면은 또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런 반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복은 나 잘되라고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라고 주신 복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이에요. 할렐루야. 받은 복이 없어요? 받은 복이 얼마나 많아요? 밥 굶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어요. 건강하죠.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시절에 교회에서 한 번은 미국의 어떤 대학에서 한인 합창단이 왔어요. 유학생들. 합창단이 이제 공연 장소로 교회를 빌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향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합창단을 보러 오시는 이제 관객들이 막 교회에 들어오시더라고요. 교회가 되게 큰 교회였어요. 그 관객들 딱 모습을 보니까 그 옷과 표정만 봐도 이분들이 얼마나 되게 여유롭게 사는구나. 사회적 지위가 참 높구나. 그러한 분들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쉽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표정에서부터 옷차림에서부터 그냥 되게 럭셔리한 거예요. 막 그런 분들이 우아하게 들어와서 그 합창을 감상하는 거예요. 막 영어로 부르고 자신이 가진 부를 가지고 좀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삶을 살기를 꿈꿉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그 재물을 가지고 더 내 삶이 더 우아하게 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더 내가 뭔가 자신을 과시할 만한 그런 이슈와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만들고 싶어요. 더 많은 문화 생활을 막 누리고 싶고, 더 많은 편의 생활을, 편의 시설을 이용하고 싶고, 내 자녀들도 남부럽지 않은 좋은 교육을 시켜서 남들보다 더 우월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대다수의 성도들이 이러한 삶을 꿈꿀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사회적이든 뭐 사역자는 신앙적이든 더 나은 삶, 더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남부럽지 않은 삶, 그런 것들을 꿈꾸는 거예요. 멋진 삶. 할렐루야. 정말 꿈이 내가 열심히 돈 모아서 노숙인 집 마련해 주는 게 꿈인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내 집 마련하려고 열심히 돈은 모으죠. 청약 들고. 그런데 가난한 사람 집 마련해 주려고 적금 붓고 열심히 그걸 목표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집 있으면 끝인 거잖아요. 주님의 집이 없어도, 가난한 자들의 집이 없어도 그냥 내 집만 있으면 끝인 거잖아요. 내가 최소 생활비 이외에 나머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재정을 다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는 성도가 있나요? 그러한 삶을 지향하고 그러한 삶을 꿈꾸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막 토해내며 외쳤던 그 죄의 목록이 뭐냐면 사회적인 그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도 죄를 지적하였고,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의 부패,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대해서도 또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죄의 목록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버린 거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또 지적을 합니다. 많은 부와 많은 복을 받았는데 가난은 너무 빈부격차가 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삶 가운데 빈부격차가 심하고 가난한 막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호의호식하며 가난한 자들에 대한 책임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라고 그렇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교회는 교회 안에 가난한 이들을 오히려 부담스러워합니다.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오면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되게 형식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제 경험 안에서의 교회들은 오히려 교회 안에 다른 그러한 일반적인 평범한 성도들이 그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은 오히려 그들을 어떻게 내보낼까? 그런 궁리만 하는 게 교회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얘기하는 거, 그건 특수사역이에요. 특수사역. 따로 모아갖고 그거는 특별한 사명 있는 사람들이 해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특수사역이라는. 특수사역이 어디 있어요? 뭐 특공대예요? 그거는 필수사역인 거예요. 교회의 필수사역인 것입니다. 특수사역이 아니라 인천의 어느 한 교회는 장애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모든 계단을 없앴어요. 그리고 병원처럼 병원에 가면은 곳곳에 휠체어가 이렇게 비치되어져 있는데 교회가 꼭 병원처럼 이렇게 막 이런 이렇게 오르막길에 손잡이가 있고 또 휠체어가 곳곳에 비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신지체 장애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큰 교회예요. 지금 엄청 큰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그 정신지체인 분들 중에서 되게 정신 연령이 어리잖아요. 막 예배 드리는데 막 강대상 나와서 목사님한테 막 얼레레 꼴레레 그러고 그 막 목사님한테 막 하이파이브하고 그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막 마음이 어려워서 뭐 교회를 떠나는 성도님들도 초반에 계셨지만 지금은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유쾌하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는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받은 영혼,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감사를 주님께 할 때도 물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각자의 삶의 무게가 있죠. 학업이나 뭐 직장이나 뭐 여러 가지 삶의 짐이 무겁게 느껴질 때, 나를 짓눌러 올 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열심히 이제 주님이 사는데 막 주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막 광신도다, 너는 현실을 모르는 인간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은 또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찾아와서 감사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연약하여 죄에 넘어지고 죄악 가운데 빠지면 우리가 감사를 잃고 또 자기 자신을 자책하기도 합니다. 또한 내가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 과거에 당했던 그런 상처들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생각이 나고 내 마음 가운데 올라와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아무리 내가 혼자 고민을 하거나 뭐 그렇게 한다고 답이 안 나오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내가 혼자 고민을 한다고 명쾌한 답을 얻고 그 불행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나를 향한, 그러니까 이 환경이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바뀌어야지만 그 상황이 또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내가 좀 살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사하게 될 때에 그때 이 상황도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난달에 어려움과 역경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러한 연단과 어려움도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뜨거운 감사가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교회는, 또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가 낙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고난이 올 때마다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된다면 계속 뭔가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또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렐루야. 또한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았지만 그것이 뭔가 온전히 내 안에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내면에 말씀이 쌓일 때 그것이 장작이 되어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에 대한 믿음도 자라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이 그냥 남 얘기가 아니라 이게 내 안에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오히려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믿어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내가 들음으로, 말씀을 내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천국이 내게 약속되었음이, 천국이 이 땅에 시작되었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주님의 뜻을 향한 내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의 삶에 더 이상 불평과 더 이상 원망과 더 이상 방황은 이젠 필요가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러한 삶은 사실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돼요. 할렐루야. 이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내가 이러려고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영생에 소망을 두고 영생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킨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누리는 그냥 복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 할렐루야.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항상 기뻐하겠죠. 항상 영생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는 돈이 생겼다라는 것에 기뻐하겠죠. 그런데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성도는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항상 감사하겠어요.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한 친밀함, 즉 내 안에 이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더 이 영생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항상 소망하며 기도하겠죠. 영생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는 다른 어떤 걸 바라보는 게 아닌 거예요. 내 사회적 지위, 내가 삶에서 무엇을 성취하고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그것을 소망하겠죠. 할렐루야. 그거 소망하지 않으면은 기도 안 해요. 내가 정말 영생을 소망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더 영생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여도, 내가 가난하여도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방향을 바꾸면 그냥 우리가 이러한 것들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누리며 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게 항상 기쁘고 예배할 때마다 항상 맨날 부르는 찬양, 찬송하세 찬송하네, 뭐죠? 주님 나를 구하셨네. 부를 때마다 기쁜 거예요. 아, 또 저거 불러. 아, 좀 지겹다 진짜. 왜 그래요? 영생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인 거예요. 익숙한 게 싫은 거예요. 아는 게 내가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바라보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것은 그냥 화석화돼 버린 거예요. 아는 거 뭐 똑같아. 영생을 소망하면은 맨날 듣는 십자가인데 들을 때마다 심장이 뛰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사는 성도는 십자가 들을 때마다 그 마음에 감격이 오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더 거룩해져야지,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져야지, 내가 주님과 더 연합해야지.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죄를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머리로는 다 알아. 근데 다른 게 더 좋은 거예요. 다른 걸 원하고.
그러니까 항상 복잡한 거예요.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생을 소망하는 성도는 항상 주님 갈망하면서 내가 정결한 신부가 돼야지.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한다 그래. 근데 앞에 가서 막 방귀 뀌고 내가 좋아한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아니 왜 그래?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막 골라서 해. 막 밀가루 알레르기인데 붕어빵 사다 주고.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좋아한다 그래. 근데 별로 같이 있고 싶어 하지도 않아.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이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 문제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원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싫은 거야. 고난받기 싫은 거예요. 영생을 내가 원하지 않으니까. 그냥 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쾌락 즐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자아 추구하고 막 욕이 나올 것 같아. 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제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다 헛짓거리 하는 거야. 열심히 뭐 사역하면 뭐해. 열심히 뭐 예배 드리다가 전혀 딴소리 하고 있고 갑자기 막 이상한 짓거리 하고 있고. 그거 왜 그래요?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는 것,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완악해요. 마음이 높아져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는 그 삶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생을 사모하신다면은 나의 삶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려움들을 결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정말 나의 삶에 정말 치열하게 일하시고 나의 삶에 너무나 수고하고 애쓰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발견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막 새롭게 하시려고 나의 삶 가운데 정말 치밀하게 세팅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환경에 나를 밀어넣으시는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나의 연약함들을 들춰내시고 내 가면을 벗겨버리시고 내가 하나님처럼 의지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다 작살내고 끊어버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발견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잘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내가 잘 되는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잘 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한 것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미혹당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마귀의 거짓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행복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런데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나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을 우리가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